반갑습니다. 한국에서 드디어 많이 들어왔네요. 그렇죠?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좀 전에 한국에서 온 한 친구에게 한국 갔더니 잘생겨졌네요 얘기하니까 그 친구 대답이 원래 잘생겼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은 정말로 원래부터 잘생겼었죠? 그쵸? 환한 미소와 살인 미소와 그쵸? 그런 우리 아름다운 모습 함께 예배하게 한지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 가장 기뻐하시나요? 이 상황이라 나는 기뻐할 수 있겠다. 나는 내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아니면 내가 이것을 이룬다면은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했지만 내가 키가 170이라면 참 좋겠다 늘 얘기하죠. 물론 한 1cm 이상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 가장 기뻐할 수 있나요? 연애? 아니면 성적? 아니면은 내가 외동이 될 때? 그쵸, 그럴 때가 있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일명 노긍정 씨입니다. 노긍정 씨. 노홍철이요. 여러분 아시죠? 노홍철.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무한도전이라고 전설적인 예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캐릭터 이름이 노긍정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저 상황 저희가 어디냐면은 그 북해도 여러분 아시죠? 일본 북해도. 일본 북해 겨울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설원에서 동료들이 눈을 던지고 눈을 얼굴에 묻히고 입에 집어넣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 나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다른 사람은 놀려도 다른 사람을 때려도 다른 사람을 짓궂은 장난쳐도 항상 웃는다. 항상 긍정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노긍정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참 저런 사람처럼 캐릭터처럼 굉장히 긍정적, 굉장히 밝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사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10명 중에서 4명은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예요. 40%. 우리가 지금 이 공간에 30명 있다 치면은 30명 중에서 12명은 우울증 또는 우울감 느낀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 OECD라고 뭔지 아시나요? OECD 국가는 뭐냐면은 전 세계의 나라 중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잘 사는 국가들이죠. 그런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일본이 제쳤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1위였는데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 국가 중에서 1위가 됐어요. 자살률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국 사회에는 이미 긍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 잘할 거야가 아니라 난 드디어 망했구나. 나에겐 미래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사회적 불만, 정치, 경제, 인간관계, 금전적인 문제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뉴스 보시면 본지는 알겠지만 이제 칼부림 사건이 판치더라고요. 어느 날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몇 명을 죽이겠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여러분께서 불과 며칠 전에 다녀온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의 내용이죠. 오늘 말씀 1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마지막 권면이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요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서신서로 구분해요. 서신서.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특징이 어디 있냐면은 바로 구성 방식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어느 방식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에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특징 구성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편지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편지에는 세 가지 파트가 있죠.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그쵸?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서론은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냥 그쵸? 안녕, 잘 지내? 난 잘 지냈어. 여름방학 때 뭘 했니? 그런 인사말이 바로 서론이에요. 그 본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편지의 의도를 쓰게 되죠.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지난 여름방학 동안 키가 1cm도 안 자랐어. 난 다 큰 것 같아. 내 배만 나오대.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본론이죠. 결론은 그래, 난 끝까지 노력할 거야. 너도 잘 지내고 너도 끝까지 노력하길 바래. 그게 바로 결론이에요. 그쵸?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요, 제가 얘기했지만 구성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론에 전달을 해요. 참 특이하죠. 결론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달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 그러니까 대상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결론에 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는요,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바란 점이 나오는데 5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런 모습을 구한다라고 얘기하죠. 14절 보면 또 보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구하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언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론의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 세 가지가 있죠.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취짐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여러분들과 이번 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이번 주 포함 3주 동안 항상 기뻐하고 또 취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죠. 여러분, 기뻐하다, 기쁘다, 기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전적으로, 물론 여기 가운데 사전을 굳이 찾아가지고 이 단어를 보신 적 없겠죠.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또는 만족감이에요. 기쁘다는 뜻이 내 욕구가 충족됐거나 아니면 충족되었을 때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 느낌 아니면 만족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emotionally satisfied예요. 감정적으로 만족이 되다, 가득 차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마음에 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 지금 상황에 적용하자면은 지금 이 예배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이 만족하다, 그럼 예배 가운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좋아하는 저 오빠가 오늘 교회 안 나왔네. 아, 예배는 기쁘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건들 얘기하자면은 지금 씩 웃는 형제 자매들 좀 있는데 여러분, 네,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쁨이란 뜻. 기쁨은 쉽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요, 상황적으로 만족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기분이란 뜻이죠.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아, 나는 성공했다, 다 이뤘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라는 거죠. 내가 여름방학 지나기 전까지 팔굽혀펴기를 100개를 하겠어. 근데 어저께 겨우 성공했어. 아, 다 이뤘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은, 만약에 그런 내가 성공했을 때 기쁨을 느낀다면은 반대로 내가 실패했을 때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100개가 목표였는데 90개밖에 못했을 때, 아니면
제 얘기를 계속해 죄송하지만 170cm가 목표했는데 169.5에서 멈췄을 때, 예,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 아니 솔직히 대답할게요. 예,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나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적으로 기쁨을 느낀다고 설명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을 상황적으로 설명한다면요, 항상 만족하고 항상 욕구가 충족되어 있고 항상 모든 상황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기쁘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충족되고 만족될 때 감정도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이 나와 있죠. 자, 이런 것을 토대로 물어봤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방학 내내 여러분 기뻐했었나요? 한국 갔었을 때 그 폭염 가운데, 장마 기간 가운데 좀 과격하게 표현 쪄들어 있는데, 더위에 쪄들어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기뻐했었나요? 아니죠. 기뻐 못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불순종했었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의 모습은요, 웃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텐션이 높다,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감정적인 모습이에요. 감정적인 모습. 그리고 상황이 좌지우지 되는 거죠. 상황이 잘 풀리면은 싱긋하고 웃을 수 있고 모든 사람 만났다면 기쁘게 인사할 수도 있어. 근데 상황이 안 풀린다. 아이고 건드리지 마. 말도 걸지 마. 시험에서 성적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왔네. 엄마 밥 먹으라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할 거예요. 밥 먹어. 시끄러워요 어머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럴 분은 여기 자리에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의 의미를 의한다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의미, 우리의 정의를 내긴다면은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충족되거나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을 성경적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기뻐하다는 것을요,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단어냐면 차이로라는 뜻이에요. 차이로. 그러니까 헬라어, 그리그로는 기뻐하다는 건 차이로입니다. 차이로.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기뻐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기뻐하라 다음에 뭐가 있죠? 느낌표가 있습니다. 느낌표. 쉽게 얘기하면 느낌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뻐하라가 아니라 강조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세요가 아니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 차이라는 단어 쓸 때는 항상 기뻐하라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 아니라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절대로 감정적이나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기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감정적이나 상황적 이상의 것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기뻐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몇 번 나온지 아세요? 구약 신앙은 통틀어서 항상 기뻐하라 몇 번 나온지 아세요? 딱 2번 나옵니다. 2번.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얘기 안 해서
한 번은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옵니다.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와요. 자, 빌립보서 4장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이전에 뭐가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제가 예전에 한 2번 설명드렸는데,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을 2번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강조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강조한 뜻이죠. 근데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 안에서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상황 정도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 감정적으로 아니면 다른 환경, 다른 어떤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쉽게 설명하자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기쁨이 채워진다는 때가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한다는 것은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사라진다면은 더 이상 기쁨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아주 잘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아이폰 14 프로를 사주셨어. 너무 기뻐. 근데 여러분 6개월만 지나보세요. 아이폰 15 프로가 나옵니다. 그 기쁨이 유지될까요? 아니요, 사라지겠죠.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주일 아침부터 거짓말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그쵸? 조건적으로 기쁨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조건이 사라질 때 기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생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기쁨이 채워진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영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의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게 놓았죠. 세게 놓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에 대한 약속을.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있다면은 할렐루야고요. 감사하고요. 누리지 못한다면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얻은 이 복음의 가치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선물이 나한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요, 그 구원의 선물은요, 그냥 우리가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선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고 또 태초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에서 창조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지을 수 없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아주 극도로 느끼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날카로운 것에 찔려본 적 있으세요? 뭐 칼이나 압정이나 감이나 아니면 페이퍼컷 같이 따갑죠. 고통스럽죠. 쓰라리죠. 근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손에 목이 막히셨어요. 손과 다리에. 근데 그런 고통과 고난을 기꺼이 즐거이 하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그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게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의 참된 가치를 안다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난 기뻐하기 원하지 않아. 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아. 그런 분 계신가요?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기쁨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또 누리기 위해 발버둥을 치죠. 내가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내일 더 노력하는 거고, 어제보다 오늘 더 기쁘기 원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고요. 근데 여러분 기쁨은요 더 나아가서 5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악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기쁨을 느끼고 누리기 원하세요.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기쁨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썼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단 그 지역 자체는 다실론 문화였어요. 다실론 문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미신들, 우상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내 전도의 대상이 한 명의 신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또 뭐가 있냐면 로마 제국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로마의 황제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해 그러면은 그 말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사형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는요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데살로니가 도시에는 많은 문화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중동, 소아시아, 유럽, 지중해 많은 문화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문화적으로 문란했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문란한 교회, 그런 지역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만약에 오래됐고 전통이 있고 그 교회는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걱정을 덜 하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갔을 때 세운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전도가 된 지 얼마 안 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신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들이 처해 있는,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게 야 힘내, 이겨내, 잘할 수 있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이야말로 너희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시작했죠? 또 학교가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여러분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과제가 물밀듯이 몰려올 거고요. 시험도 곧 닥쳐올 거고요. 당장 다음 주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잔소리 시작되겠죠. 아이고야. 나 11학년이네. 토프 준비해야 되는데. 나 10학년이네. 나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일도 일어날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아니면 상황적으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얘기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기쁨을 통해서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왜? 그 기쁨이야말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그 기쁨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보다 훨씬 더 커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기쁨을 누릴 때, 그리고 그 가치를 알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슬퍼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버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애통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셨어요. 애통하셨어요. 왜? 슬픔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그런 것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느낄 수 있는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오버컴하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주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결국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이 참된 그 소망,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하고 제가 이 강대상 앞에서 백날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저분께서 무슨 얘기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It doesn't matter.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아니면은 이 예배 끝나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요, That's more than anything.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전 여러분께서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알게 된 기쁨의 가치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순간 누리시길 바라요.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may take, 상관없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require도 상관없이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세요. 아니 그 기쁨을 먼저 찾으시길 바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 기쁨, 항상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은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원웨이 지저스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일방통행이구나. 예, 맞습니다, 여러분. 일방통행이에요. 일반통행을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께 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원하시죠? 항상 늘 기쁨 충만하게 원하시죠? 그럼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